뒤늦게 예수를 믿어 늘 감격에 겨워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밥상을 가지고 들어온 며느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버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들도 이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할아버지의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혼자서는 기도해 본 적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살짝 긴장이 되고 말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식은땀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가 시작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세 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참 투박하지만 또 가장 진실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배의 관점으로 보아도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를 향해서 아빠 최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 아마 가장 진실한 예배자이지 않을까요? 이 진실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그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된다면 족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하나의 교회 단위로, 하나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입장에서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버가모 교회, 두 마음을 품은 성도, 두 마음을 품은 예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는 죽음을 불사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겨 버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예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버가모는 그 당시 로마와 로마에 속한 주, 그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다 보면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유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유한 도시가 된다는 것이 늘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부유한 도시에는 무엇이 많았냐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일수록 어떤 신전이 있었을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다, 온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13절의 표현처럼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 도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질비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버가모 교회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을 향한 예쁜 마음, 착한 마음을 먼저 칭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자 안디바라고 말할 수 있고, 순교자 안디바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길을 갔던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 안디바, 그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문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순교했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순교에 대한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박해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대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는 AD 60년대경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누가 순교를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90년대 때 앞서 말씀드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우리가 앞서 알려진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두 번째 순교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그 헬라어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안티라는 말 요즘 잘 쓰지 않습니까? 안티라는 말이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로 쓰잖아요. 반대하다의 의미가 바로 안티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파스라고 하는 건 모든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문자적으로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공교롭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버가모의 모든 이교도적인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안디바였고, 그 안디바는 순교로서 그 이름대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충성스러운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말티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티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영어 단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말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말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증인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까지 파생시키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법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그 말은 곧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증인 역시 자신의 크리스찬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의 증인은 곧 순교를 각오해야 됐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자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브하게 기본적으로 예수의 증인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말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증인은 곧 순교자를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앞서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만일 초대교회 당시 법정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온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들춰내며 그 결과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고 공의의 하나님에게 상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입장을 증언해 주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쑤시며 파헤친 그 죄악은 하나님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나의 피로 덮을 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증언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증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 위해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시 받은 은혜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순교의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순교의 정신을 표현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간직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떠나 편한 길,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은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마칠 무렵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족속들이 자기보다 훨씬 강했지만 이스라엘과 무력으로 싸워서 대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복술사로 유명했던 발람을 깨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람의 꾀를 얻은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고요. 초대에 응한 백성들은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죠. 전염병을 보내어 자그만치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느냐? 비느하스가 행음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임으로써 그 전염병이 끝나게 되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발람의 교훈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이 어떻게 끝나게 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 안디바와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유혹이나 감화에 휩싸여 너무나 쉽게 우상의 자리에 초대되고 행음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간음하는 그 죄는 전염병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이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르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그 누룩처럼 잘못된 교훈은 쉽게 퍼지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염병이 어떻게 끝낼 수 있었습니까? 그 죄가 죽일 때, 그것을 죄하여 버릴 때 비로소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시간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역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마음도 크다는 거죠. 물질의 신을 섬기는 마음도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아서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성공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성공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마음을 쏟아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워야죠. 좋은 교육의 혜택을 허락해 주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넘어 세상의 성공의 방식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그 방식대로 키워 나아가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나뉘어져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두 마음을 품은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워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사실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과 결별하지 못하고 그 죄악의 사슬을 끌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회개의 어떤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처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시작되는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작정하시고 표현했던 나의 주님됨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해 본다면 그 회개의 칼날이 1차적으로는 버가모에 타락한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칼날이 지금 이 시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회개의 칼날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팀을 꾸려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직사각형 교회였거든요.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벽이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굵은 호수에 노란색 전구를 넣고 또 초록색 전선들을 넣고 그 다음에 붉은색 전선을 넣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3명이니까 노란색의 동방박사, 붉은색의 동방박사, 초록색의 동방박사를 이렇게 구부려서 만든 다음에 벽에 걸쳐 놓아서 밤에 이제 불을 켜면 이제 추리가 되는 이제 그런 작품을 이제 나름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이 굵은 호수였기 때문에 좀 큰 커터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자르게 됐습니다. 여자분들은 못 잘라서 저를 비롯한 남자들이 그거를 자르게 됐는데 이게 엄청 두꺼웠거든요. 그런데 이 두꺼운 호수를 자르는 끝에쯤에 이 힘을 뺐어야 되는데 그 힘이 그대로 나가면서 저 4번째 손가락을 베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지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러고 얼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헝겊으로 지혈을 해주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근이 반 정도 잘려져서 이제 마취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피를 보는 건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상당히 이 통증이 오래 갔습니다. 이것이 다 지난 이후에 재활을 했어도 지금도 상흔이 있거든요. 이걸 만져보면 통증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커터칼을 딱 잡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오므리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 전후가 되면 그때 그 장면,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칼날의 베었을 때 그 고통,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칼날이 우리의 심령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칼날이 우리의 심령을 베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고 나의 죄를 아뢰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흐르는 눈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칼이 나의 살을 베는 것과 같이 그 심령이 갈라지는 그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통증이 우리 가운데 수반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기관에 암이 퍼졌을 때 메스로 절제하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도려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함과 동시에 그런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마음을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닫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이 되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선한 목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위로하심과 심지어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책망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석헌 선생님의 이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언제나 오실까 늘 그리던 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화자는 마음이 갑자기 바빠지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방 안 가득 허튼 것들이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사모하는 그님을 어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쓸고 닦고 고치고 물을 연신 뿌려보지만 쉽게 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허둥대고 있을 때 이미 곁에 오신 그 님이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마 내 닦아주마. 쓸지 닦지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쓸으시고 나까지도 앉으시라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님이 오시니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영혼의 방이 저절로 밝아졌다는 것이죠.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마음의 방이 저절로 맑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속에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영혼의 방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맞으려는 나의 허둥댐, 그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방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한 마음을 품은 순결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저 믿음의 걸음마라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 소중히 받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짧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입술의 고백, 눈물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회개의 칼라로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제약을 즐기던 나의 연약하고 추악한 그 모습들이 성령의 검으로 배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예배자는 아닌지요. 이 시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좌우의 날선 검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제약을 즐기며 제약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성령의 검으로 불태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남아있는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순결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도 사랑의 주님,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정직의 영, 순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럼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